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자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를 갈망하고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른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갈급한 우리의 마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며 전부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첫 번째로 찬양할 때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하실 때 찬양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여기 찬양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은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은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은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득히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갈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찬양하시고 우리의 식과 공양과 주를 암과 바이블을 하는 기준을 전역하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르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로 볼 수 있었던 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여도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를 받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악보 같이 나눠서 보세요.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 놀라운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성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자나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사냥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나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 성령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힘듦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런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는 사람, 온전하게 아시고 상황과 아픔에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이 공감하시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배우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해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해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힘겹게 지원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민주는 그 소망을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한번더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원의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나만
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제 시간 이 찬양하실 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일에는 성공과 실패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주님의 일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 고백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아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헛된 노력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 그 모임 절대로 헛된 게 아니고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 자리로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며 용기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간다는 결단 가지고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니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마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지원한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가 마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이렇게 기원한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와 관계된 친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게 와서 그 친구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 친구들 옆에 머물러 있으며 임마누엘 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소중한 영혼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그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내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다스리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전하려고요.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건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은 단지 외형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여러분들은 자유한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의 삶,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천국. 이런 자유, 다스린다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스릴다,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무너지고 무뎌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뭔가 살아내고 있는데, 뭔가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 이 특권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졌다. 그럼 상실됐느냐? 상실됐습니까? 다스림의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앗아가셨어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다스리는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되죠.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제물을 드려요. 그죠? 그리고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며 결국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인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죄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용해라.
컨트롤할 때 네 권한, 하나님이 너한테 준 권한을 써라. 왜냐면 애초에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함부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거고요. 뭐 관계에서나 부모님 혹은 학업에서 내가 원칙을 정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유로우세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잖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뭐가 아무것도 걸림이 없었잖아요.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왜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까요? 뭔가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경쟁 사이에 갇힌 느낌이 들고 입시와 뭐 대학, 취업, 비전, 꿈 이런 것에 왜 갇힌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그 특권을 쓰지 못하는 게 뭘까? 라는 거죠.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인의 저지른 죄. 가인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처음 죽인 거잖아요. 그죠? 가인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사람들이 알았어. 죽네? 피를 처음 보고, 여러분 피 보면 무섭잖아요. 피나네? 이거 어떡해? 사람들이 본 거야.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가인은 처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이면서 죽임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보호하셔요. 내가 너를 죽이면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로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하셔요. 살인자에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라멕이거든요. 이 라멕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을 얻어요. 그리고 어떤 소년을 죽여요. 그 소년을 죽이자마자 자기가 주장을 하죠. 가인에게는 7배였으나 나에게는 77배로 갚을 것이다. 이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77배로 갚을 거다. 나한테 저항하는 자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멕이 아내를 2을 뒀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내를 하나를 뒀을 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에 맡겨져 있어요. 그죠? 아내를 2을 뒀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더 낳겠다는 거죠.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했던 세상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무너지거든요. 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코로나19에서 여러분들은 갇혀진 사고, 갇혀진 생각, 갇혀진 행동밖에 못했어요. 그죠? 코로나19를 넘어선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서 봤어요? 그게 안 되죠. 두려움에 갇혔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선 어떤 것에 안목과 시선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구나를 느꼈을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이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갈 때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어때요? 컨트롤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상황이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 바로 이것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때 라멕과 가인은 위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때요? 행동을 하죠. 두려우면 여러분 두려움이 가장 비춰지는 행동의 특징은 공격적이라는 거죠. 힘이 없고 약하면 공격적이게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때요? 행동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사라지면 행동을 해요. 상황의 자유를 느끼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의 거리낌이 사라져요. 이런 다스리는 것과 자유는 같은 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주어진 상황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에서 이겼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서 이겼어요? 죽음을 당하셨는데, 죄인들에게 끌려갔는데, 십자가에 묶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뚫렸는데, 어디서 자유가 있고 어디서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늘상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컨트롤했던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서
컨트롤한 거예요. 비록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 관점과 초점을 두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 아래에서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에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영광.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에 이르는 영광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의 씨름,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경험들, 그것이 바로 말씀 그리고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다. 왜 감당할 수 없죠?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것이 내 잘못이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해소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결과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비추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그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의 경험을, 그 회복을, 특권을 회복해 가세요. 자꾸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삶의 중요한 것을 해야 할 시기와 주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지점들이 다 특별하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마다 타협하거나 밀어내거나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입시를 해도 입시가 아니어도 대학을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꾸 중요할 때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바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밀어두잖아요. 그리고 일상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에 의지하다가 내가 좀 편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꾸 믿음이 생겨요. 자꾸 컨트롤되지 않아져요. 더 삶이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자유화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리라는 명령 앞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되려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 오히려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망상. 그래서 그런 컨트롤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자괴감, 불안함, 떨림. 우리는 변하고 망가지고 틀린데 자꾸 나를 믿으면 컨트롤되지 못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끌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바빠서 힘들어서 아파서 이런 상황 때문에 라는 말로 모든 걸 밀어두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든 지점들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 대학을 들어가면 사라지나요?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죠. 또 취업이 되면 또 어떤 고민이 오죠?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고민이 오죠? 집. 이것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인생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자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상황을 컨트롤 만들게 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집 없이도 살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대학을 못 가도 살 수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못한다고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 못한다, 이래서 안 한다, 이래서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합당한 핑계이고 적당한 이유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앞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세요.
그 자유를 누리세요. 신앙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비록 모이지 못하고 비록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이러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스림의 특권을 회복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는지, 우리가 더욱 이것들 속에서 상황이라는 핑계에 놓여서 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비록 이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이러한 시기에 살아가더라도 절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죽음을 능히 넘어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세상의 어떠한 둘러싸임에도 멈춰서지 않고 말씀으로 능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우리를 억제이는 두려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 행동으로도 옮기기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전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저주로부터 여기 모인 친구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도전을 받고 이 상황 속에 지혜를 알며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아래에 학교를 컨트롤하고 삶을 컨트롤하고 친구들을 컨트롤하며 마음껏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나음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머물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누라면 좋지 않을까.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리더들 톡방에 이 세 가지의 나눔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할게요. 저는 더드림팀 스쿨처치 사역을 맡고 있는 학원 선교사 황세영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계속 많은 묵상들을 했어요. 2.5, 1,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라서 못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살아있고 이 상황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어진 것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실 테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이 여러분들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고 늘 마음 한켠에는 챙겨주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이 참 무거웠고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한 친구 한 친구 만나면서 좀 미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핑계가 돼서 연락도 못하고 그랬던 게 좀 많이 미안했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여전히 학교의 기도 모임이 왜 필요하냐 라고 말한다면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잖아요.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 삶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5학교가 남아서 기도 모임을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든 치지 않든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통을 하고 뭔가 상상을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충주고등학교 나왔고요. 저도 기도 모임 리더 출신인데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 내가 아무리 그 미래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끄는 거는 하나님의 힘이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기도 모임을 통하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지나면서 방향이 큰 이제 전환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친구가 권해서 기도 모임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많은 형들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또는 후배들이랑 많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관계도 쌓고 이제 20살이 되면서 또한 어떠한 부르심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끌림 같은 걸로 인해서 스쿨처치 사역이 시작되기도 하고, 있을 수 없고 또한 예측되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되게 큰 계기 중 하나가 기도 모임인 것 같고요. 이 기도 모임의 필요성이 조금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 미래 가운데서도 되돌이켜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 라는 게 될 것 같아서, 함께 기도 모임에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 되게 긍정적이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새로 같이 들어온 친구들도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은 정말 자기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할 인생에서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도 모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원고 제이플 리더로 섬기고 있는 고은원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고, 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친구가 만났을 테지만 실제로 울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친구도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은 이제 크리스천들의 한 삶의 일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면서 이제 기도 모임이 잠시 멈추게 되고 많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삶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 모임을 뺀다면 학교에서 크리스천들이 뭔가 이 날개를 달 만한 그런 통로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모임의 장소가 됐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원고 다니고 있고요. 그냥 기도 모임 못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 안 좋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렸죠. 우선 저는 충주상업고등학교 ONG 리더 양승현이고요. 일단 저희 기도 모임은 저 포함해서 23명의 친구들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이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요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작년까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일상 중에 한 부분이고, 학교로 오면 기도 모임을 하는구나, 그냥 기도 모임 가야지가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좀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한테는 조금,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을 믿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좀 친구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보면서도 기도 모임은 진짜, 물론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도 중요성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저는 22살 방예찬이라고 하고요. 저도 충고 보금자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같이 그냥 팀원이었습니다. 리더는 아니었고 그렇게 됐고요. 저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기도 모임의 형들을 통해서 여기는 뭔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때 좀 알게 됐고, 그때 기도 모임에 나가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고, 교회에서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기도 모임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해봤고, 말씀을 읽어봤고, 찬양을 좀 들으면서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이 이끄셨겠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기도 모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충주 중성고등학교 아크 기도모임 리더 김준우입니다. 사실 기도모임 작년 초반에 나오고 거의 못했는데요. 일단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대원고 리더 출신입니다. 저는 좋았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을 좀 고치는데
기여를 좀 한 것 같고, 왜냐면 사실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 리더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교회에서도 좀 바른 모습으로 지내잖아요. 탈을 쓰고. 학교에서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욕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러잖아요. 근데 딱 기도실을 들어가면은 주여 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친구들이 창문으로 봐요. 그 기가실이 있는데 밥을 먹고 간식을 사다 보면은 창문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다시 반에 들어가면 다시 또 욕을 하고 다시 애들과 그런 살짝 그러면서 많이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괴리감도 많이 느끼고 애들 많이 사랑해야겠다, 욕 끊어야지, 막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든 하면서 좀 미리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도 모임이 좋았던 거는 좀 애들과 뭔가를 열심히 해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좋았고, 되게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축소판해서 세상 친구들과 어쨌든 근접해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기도 모임 오라고 할까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바라크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렇습니다. 구봉고등학교 기도모임 브리더를 맡고 있는 장다연이에요. 이번 연도 와서 브리더를 맡게 됐는데 한 번도 못 모여가지고 아쉽고, 내년에는 또 리더를 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고 기도 모임 장소를 아직 모르니까 뭔가 막막하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코로나가 좋아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모일 수 있을지 계속 중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게 반대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학교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렇게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기도 모임도 없는 상황에 저는 좀 많이 억울했어요. 고3이 첫 시작할 때 모의고사를 집에서 치러야 되고 뭐 그런 게 제가 그런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많이 믿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막 제가 말씀도 안 듣고 막 온라인 예배도 막 잘 안 드리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랑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추천해준 말씀이 시편 126편의 5절에서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붙들고 많이 나왔고, 근데 뭔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1학년 친구들 아예 보지를 못해서, 내가 1학년 뭔가 마지막 고3 시절에 마지막 기도 모임이잖아요. 막 그런 시절에 많이 기도 모임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은수라고 합니다. 제가 예성여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기도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나갔어요. 기도 모임 안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하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아, 그걸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저는요. 걱정 무섭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냥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뭔가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내가 지금 봤을 때, 나는 그때도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기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있는 것도 알았고 접해질 그 기회도 진짜 많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이제 봤을 때 그냥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또 학교에서 얼마나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든 거를 아니까 그냥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예성여고 배델 리더 이정민입니다. 기도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기도 모임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일이 많은데, 기도 모임을 가면서 언니들이랑 더 친해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많이 기도하는 습관도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리고 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나갔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 동생들에게 그런 도움을 못 알려줘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예성여고 졸업한 20살 임서련이고요. 그 진석 선생님들 소개를 받아서 1학기 때는 주로 나갔는데 2학기가 돼서 일상이 바빠지고 건강구조 기간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어디 못 나가게 됐는데,
진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뭔가 이렇게 일상이 뭔가 자유로워졌다? 근데 저는 예술 계열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가는 학생이지만 요즘 20학번 아이들이 친구들이 거의 다 이번은 아예 코로나 학번이다, 반수를 해야 된다, 반수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한 영혼한테 어려움이 있는 같은 코로나의 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 모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특히 고3 아이들이 많이 불쌍한 것 같아요. 말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달이 수능인데 아직도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20학번 친구들하고 고3 친구들이 불쌍한 영혼들인 것 같아요.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 모임은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기 이입사 올라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니까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때 좀 관심 있게 조금 이렇게 정보도 알고 했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경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23살 이정흠이고 군대에서도 이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을 하면은 적용이 좀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든 군대든 그래서 느낀 걸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예배드리며 우리 또한 서로의 삶과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후에 있을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들을 주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내면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